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 인생의 위대함이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인생의 위대함. 보통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위대함을 많은 사람을 다스리거나 많은 것을 소유해서 많은 자들에게 통치하면 그가 인생의 위대한 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인생의 위대함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을 내가 다스린다고 해서 그가 인생의 위대한 자는 아닙니다. 인생의 위대한 자는 생명을 알아보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존귀하게 여길 뿐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자가 그게 인생의 위대한 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짧은 세 구절의 말씀이지만 언뜻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굉장히 잔인하시다,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세 구절의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던져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작.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그랬습니다. 하나님 참 무섭게 말씀하시죠. 사람을 쳐 죽인 자 반드시 죽일 것이나, 죽여라 그 소리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복하기 위해서 그리 말씀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쳐 죽이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하시는 이 말씀은 생명은 내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야. 생명은 내 것이 아니야.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권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근데 왜 네 마음대로 하나? 왜 네 마음대로 생명을 죽이고 그렇게 하나?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집에서 키우면서 부모들이 웬만한 것은 자녀들을 용납해요. 그런데 아버지의 주권에 도전하게 되면, 어머니의 주권에 도전하게 되면 그 어머니는, 아버지는 그 자녀를 용납하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도전하는 거요. 생명을 경히 여기는 것, 그래서 생명을 죽이는 일에 쓰임 받는 것은 아버지의 주권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죽은 자만이 그리할 수가 있고 죽어 마땅한 자인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하십시다. 생명의 주권은 아버지께 있다. 내 생명조차도 내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생명을 끊으면 끊은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은 그래서 내가 자살을 아무리 시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생명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할 때만이 그 생명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요. 생명의 주권은 오직 아버지께만 있어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그 생명은 존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고 생명을 살리는 자의 쓰임받는 것을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생명을 살리고 존귀하게 여긴다. 그럼 반대로는 사단의 손에 잡히면 생명을 존귀한 줄 모릅니다. 생명을 죽이는 일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우리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데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13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의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 말은 고의적으로 죽인 게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도피할 도피성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고의적으로 죽인 것이 아닌데 그가 죽었다. 그 말을 하나님께서 나의 허락이 없이는 그 생명은 이룰 수는 없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생명은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죽인 게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그 생명은 이룰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고의적으로 죽였을 경우라면 도피처를 주어라. 여러분, 도피처는 여호수아서 20장에 보면 도피처로 옮겨지면은요, 제사장이 그것을 물어, 그리고 제사장 집에서 제사장과 죽을 때까지 그 도피쳐서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명을 고의적인 생명이 죽은 것이 아니면 도피처를 주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잘 이해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는 기독교와 국회와 다투고 끝까지 막으려고 하는 게 동성애 문제예요. 무슨 문제라고요? 네, 동성애 문제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동성애는 안 된다. 그래서 국회가 통과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계속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래요. 그런데 앞으로 제 생각에는 5년 안에 동성애보다 더 심각한 기독교와 그리고 국회와의 분명히 이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게 뭐냐면 안락사요. 안락사. 지금 지구촌에요, 네덜란드 안락사 허락해요. 벨기에 안락사 허락해요. 룩셈부르크 안락사 허락해요. 그리고 독일과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들은 안락사를 허락하되 단 이렇게 허락하는 거예요. 의사가 안락사 할 수 있도록 돕고, 말하자면 이거죠. 내가 지금 안락사를 하려면 의사가 주사를 갖다가 다 해서 이렇게 대. 그러면 네가 주사를 이렇게 꽂아. 그래서 자기 자신은 자살하는 경우가 되고, 그리고 의사는 도와줘. 그게 지금 우리 전 세계가 지금 이 안락사를 거의 다 통과시켜요. 카나다 안락사 통과했죠. 미국의 많은 주들이 안락사 통과했죠. 그리고 콜롬비아 안락사 통과하죠. 에콰도르 안락사 통과했죠. 스페인 그렇지요. 포르투갈 그렇지요. 많은 나라들, 뉴질랜드 안락사 통과하지요. 호주도 여러 개의 주가 안락사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도 저하고 비슷한 것 같아. 저도 가끔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내가 기독교인만 아니면 안락사는 왜 그게 나쁜 건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왜? 사람에게는요, 질병이라는 짐이 무시무시한 짐이에요. 육신이 아파보기 시작하면 그 아픈 그 질병의 짐은 참 무겁습니다. 그런데다 질병뿐인가요? 환경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저 아픈 사람 하나 때문에 온 가족이 다 이 짐의 무게 때문에 지쳐 있어. 그러면 너 나 할 것 없이 이 생각하지 않겠어요? 차라리 안락사하면, 그래서 모두가 다 편해지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나도 해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에게는 생명만큼은 아버지의 주권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주권에 있습니다. 세대가 아무리 바뀌진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아닌 것은 아닌 거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건드리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끔 가다가 우울증 환자들이 자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은 지금 질병에 있든 우울증 환자가 되든 환경에 짐을 너무 많이 짊어지고 있든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살리는 자리에 있자. 살리는 자리에 있자. 갈라디아서 6장 2절 한번 같이 보실래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 많이 짐을 짊어지고 있는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리는 게 뭐요? 격려해주고 손잡아주고 기도해주고 이게 살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비판을 쉽게 합니다. 여러분, 비판하는 게요, 그게 비판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 그는 사단의 손에 잡혀 있는 거야. 살리는 게 아니거든. 여러분들이 비판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딱 생기게 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비판하는 그 사람은 그게 거울인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는 말이 나오면 그게 나에게 거울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네가 지금 비판하고자 하는 그 말이 바로 그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인 거야. 내 모습인 거야. 그리고 비판을 받는 사람들은 속지 마셔야 돼요. 비판을 받는 그 순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 지금 저 사람이 사단에 손잡혀서 쉽게 비판하는구나. 제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절대로 서로 식사하며 식탁에 앉아서 목사 비판하지 말랬잖아요. 식탁에 앉아서 장로님들 비판하지 말랬잖아요. 100% 교회 떠납니다. 100% 교회 떠납니다. 그게 지금 사단의 밥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사단은 그래서 강한 바람으로, 비판의 바람으로 나를 흔들게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양쪽 다리를 그냥 딱 대. 두 다리를, 하나는 말씀과 하나는 기도의 다리로 딱 세우고 바람아 불어라. 나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 그렇게 해서 강하게 있으면 바람을 강하게 불다가요, 그 사단이 더 이상 바람 불 필요가 없어. 그래서 비판은요, 나 죽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다는 사실에 여러분들이 넘어가면 안 돼요. 속으시면 안 돼요. 평생을 살리는 자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이것은 지키셔야 돼요. 그래야 내 자식들 신앙생활할 수 있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자식들 주님 떠나요. 반드시 떠나요. 교회에서 장로님들 비판하지 마세요. 부족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부족한 것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게 한다는 사실을, 모두를 죽이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세요. 하나님이 쓴 사람들은 다 한결같아요. 한결같아요. 요셉 보세요. 그가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아 쓴 사람은 다 살리는 자로 있었단 말이에요. 요셉이 그 형들이 자기를 죽여, 그래서 그 요셉은 결국은 감옥, 그리고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생활을 해. 그리고 난 후에 마지막 요셉이 하는 이야기가 무슨 소리요? 형들이 나 이거 보낸 거 아니에요.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당신들을, 그리고 많은 생명을 살리라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요. 난 하나님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언제나 말을 한마디 해도 살리는 자리에 서 있어요. 그리고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사람이 있으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쓴 이유, 그 이유가 그가 살리기 위해서 있기 때문에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있고 쓰고 나니 살리는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사도 바울보다 바나바가 대단히 귀한 분이라 생각해요. 사도 바울도 그가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자리에 섰지요. 그런데 사실 바나바는 훌륭한 사람이요, 사도 바울이 그가 늘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곳에 달려갔어요. 죽이는 자리에. 그런데 갑자기 주님을 만나 그가 이제는 살리는 사람이 됐어요. 살리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살리는 사람이 돼서 예루살렘 교회로 간다고 하니까 예루살렘의 모든 사도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아. 왜냐하면 저 사람은 죽이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겁에 나 있어요. 이때 바나바가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예루살렘의 교회에서 우리가 그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결국은 살리는 자리에 서서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귀한 살리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마지막 가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손에 꼭 붙잡혀서 끝까지 살리는 자로 우리 주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이유는 살리러 오셨대. 살리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그가 끝까지 쓰임 받는데, 오늘 본문의 14절을 사람들은 오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14절 본문 읽어보실래요?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라.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할 수가 있어요. 고의로 죽였어? 그러면 죽여! 반드시 사형시켜!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하나님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했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보복하라는 말씀일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지금 고의로 죽인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는 말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 그리고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셔서 독생자 아들까지 보내서 살리시는 하나님이 진짜 죽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생명이 소중하단다. 생명을 살리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명을 살리는 자리에 있어야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가 위대한 교회인가요? 아름다운 성전을 크게 진 게 위대한 교회인가요? 수가 많아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게 위대한 교회인가요? 찬송이 너무 감동이 되어서 찬송을 그렇게 감동적으로 올려드리는 게 위대한 교회인가요? 아니요. 위대한 교회는 그런 조건이 위대한 교회가 아니라 생명을 존중히 여기며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위대한 교회인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것을 잃어버리면 스스로 그 교회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원하시면 아멘.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병원이 왜 있어요? 병원에 왜 가요? 병원에 가는 이유, 병원에 있는 이유는 우리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있는 이유는 생명을 존중히 여겨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근데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어떤 나라가 위대한 나라인가요?
땅을 많이 가진 나라가 위대한 나라요? 경제적으로 가장 최고의 대국이 된 게 위대한 나라요? 아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대한 나라는 생명을 존중히 여기면서 생명을 살리는 나라가 위대한 나라요. 그런 나라, 하나님께서 80년 전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광복을 주셨습니다. 뭘 주셨다고요? 광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나라 빼앗겼죠. 이름 빼앗겼죠. 성 빼앗겼죠. 신앙 빼앗겼죠. 모든 거 다 빼앗긴 나라가 자기의 힘으로 광복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천만에요. 1945년 8월 15일은 우리의 힘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광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광복을 주셨어요. 광복하자마자 5년 지난 후에 같은 동족끼리 6.25에 피나는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은 상처밖에 없어요. 남은 것은 피폐한 황폐된 땅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게 75년 만에 지금 세계 경제 10위권에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유럽이 얼마나 콧대 높은 나라인 줄 아세요? 나는 살아봐서 알잖아요. 그래도 유학생이라고 하면 그래도 한국에서는 난 사람을 갔어도 얼마나 무시당한 줄 아세요? 그런데 그렇게 콧대 높은 유럽이 지금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가 한국어 배우려고 젊은이들이 얼마나 아우성치는 줄 아세요? 그러면 이게 우리의 힘인가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일 뿐이란 말이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입은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광복을 주셨고 이 은혜를 주셨냐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힘을 얻었으니 더 힘을 키워서 우리를 짓밟았던 일본을 다시 짓밟아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힘 주시는 건가요? 아니요.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는 한국은 사명이 있단다. 그 사명이 무엇인 줄 아나? 전 세계를 네가 살려라. 전 세계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라. 너희들이 고통을 당해봤잖아. 일제의 아픔을 당해보지 않았어도 역사 속에서 우리가 경험해봤잖아. 그러니 그 경험한 한국이요, 사명이 있다. 전 세계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며 전 세계의 생명을 살려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 나라는 사명의 나라다. 무슨 사명이요? 전 지구촌의 생명을 살리는 사명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복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광복이 끝난 게 아니요. 1945년 8월 15일은 광복의 시작일 뿐입니다. 광복의 완성은 어디가 완성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그 은혜를, 온 세계를 생명을 존중히 여기며 생명을 살리는 그때가 우리나라의 광복이 완성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광복의 완성을 위하여 함께 살리는 자리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마귀의 손에 붙잡혀서 죽이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끝까지 생명을 살리는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기를 꿈을 꾸시면서 생명을 살리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